예, 성경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119면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예, 제가 먼저 읽고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종가 들었으니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전원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사 물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광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예, 우리 앞뒤 저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어떻게 진짜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늘 우리가 이제 살펴볼 내용의 말씀은 천국에 대한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비유.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바로 이야기하셔도 될 건데 천국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근데 그런 중요한 내용들을 예수님은 비유라는 형식을 통해서 그의 제자들과 그 주변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그리 중요한 내용을 비유로서 말씀을 하셨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 마태복음 13장 11절. 찾으셨습니까? 마태복음 13장 11절. 마태복음 13장 11절. 아직 못 찾으신 분들은 화면에 있으니까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이 뭐냐면은 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구원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실 때에 비유로 이야기하시는가, 그것에 대한 답으로서 이제 11절,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그 비밀을 알아서는 안 되는 사람들도 뭐하다는 겁니까?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그 비밀을 주시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몰라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비유를 몰라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불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문제는 우리 입장에서. 그러면 이 천국의 비밀을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주셨을 때에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여기 우리 입장에서 더 중요하죠. 천국에 가고 안 가고의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는가 할 때에요, 기본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누가 기록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셔야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야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오냐면 보통 우리가 내가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서 발견하게 되냐면요, 내가 무엇을 했느냐, 요 행동, 다르게 말하면 업적이죠. 여기에 치중해서 자신의 신앙 상태를 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로 이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지금 하나님과 바르게 길을 가고 있는지를 알려고 하면은요, 성령에 감화되어서 성령의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가 잘 듣고 잘 깨달고 있는가, 이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판별이 되더라는 겁니다. 이 개념이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요,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비유로 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유를 풀어서 전합니다. 근데 비유를 풀어서 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서는요, 그 말씀을 왜곡해서 듣기도 하고 또 잘못 오해해서 듣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물론 참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설교자 중에는 그런 식으로 또 전하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하는 말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을 때에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내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다면 그분은요, 다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내가 왜곡해서 오해하고 잘못 듣고 있다면은 그분은 조심스럽지만은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자꾸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듣는 것이 부담스러워지게 되고 그러면 내 신앙에 뭐가 있는 겁니까?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내가 했다고 볼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더라 해서 스스로의 신앙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들을 때도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지혜로 바르게 깨달을 수 있게 되고 또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은요, 내용은 간단합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큰 잔치를 베풀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을 초대했는데 그 초대받은 사람들이요, 다 거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을 하니까 이 잔치를 연 주인이 이번 잔치는 끝났다 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원래 예정되었던 사람들 대신에 전혀 예정되어지지 않았던 다른 사람들로 그 잔치 자리를 채우더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기본적인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크게 한 두 가지의 사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몇 가지라고요? 네,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자, 두 가지를 살펴보는데 첫째는 이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람들이 거절합니다. 거절을 하니까 이분들이 이 잔치를 연 주인이요,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이제 불러 모으는 거죠. 불러 모으는데 첫 번째로 21절에 보니까 누구를 불러 모읍니까? 그 종을, 자기의 종을 어디로 보내버립니까?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보냈다 했습니다. 주인한테 와가지고, 아이고 주인님, 전에 오기로 작정되어진 사람들이 여차여차해서 못 오겠다고 합니다 하니까 주인이, 아 그래? 그러면 그네들 놔두고 저 시내길하고 골목에 있는 사람들을 이 잔치 자리로 불러와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시내 거리와 골목인데, 여기서 말하는 시내 거리라는 것은요, 큰 길입니다. 큰 길. 차가 없는 시대니까 큰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오갈 수 있는 큰 길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큰 길가에는 어떤 집들이 있냐면은 부자들이 주로 이 큰 시내에 집을 세우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큰 부자들이 집을 지우고 살면은 지금 우리 입장에서 이 시대를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저희도 어르신들 보면 예전 가다 보면요, 큰 도시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몰려다닙니까? 거지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이름을 잘 기억 못하겠는데 큰 자루 뒤에 긁어매고 막 집게로 짚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 저 어릴 때만 해도 막 이렇게 무더기로 다니면서 동냥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에도 부자는 부자고 가난한 사람은 정말 가난해서 거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큰 부자들 주변에는 그 부자들한테 뭔가 좀 얻어먹을까 싶어서 어슬렁거리는 거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 시내 거리로 가라라는 것은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시내 거리하고 한 군데 더 있죠. 어디 나와 있습니까? 골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 골목은 뭐냐면은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장소가, 집을 만드는 공간이 이런 뒷골목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주일의 말대로 종이 시내 거리하고 골목에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니까 21절 하반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오게 된 겁니까?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 또 전원자들, 이런 사람들, 그 시대에 소외되고 버림받은 사람들이 이 잔치에 참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요, 주일의 말대로 그 거리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에 다 사람을 채웠습니다. 채웠는데 가득 찼습니까? 안 찼습니까? 22절에 보니까 아직도 뭐가 있답니까?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아직도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주인이요, 23절에 보면은 이제는 어디로 보냅니까? 길과 산 울타리에 있는 사람도 데리고 와라, 이 이야기입니다. 어디요? 길하고 산 울타리. 여기서 말하는 길이라고 하는 거는요, 시내길이 아니라 그 도시 외곽길입니다. 외곽길. 그러니까 이 길은 어떤 사람들이 가냐면 도시와 도시를 이어주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그 도시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도시로 이동하는 타 지역 사람들이 주로 그 길을 오가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오늘날 얘기하면 고속도로 정도 되겠나요? 이런 다른 도시로 이동하는 타 지역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울타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산 울타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산 쪽에 이제 울타리를 세워두는데, 왜 울타리를 세우냐면은 도적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이렇게 마을에 와서 약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성벽을 세우기에는 뭐 자금도 많이 들고 노력도 많이 들고 하니까 그런 걸 대신해서 그냥 그런 일반적인 도적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막기 위한 용도로 간편하게 세운 것이 산 울타리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울타리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라면은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도시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도둑질을 하고 하면은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럼 산 울타리 넘어서 도망가는 거예요. 자기를 못 잡게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정리하면은요, 이 잔치를 연 주인은요,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못 오겠다 이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으는데 크게 두 종류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21절에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그 시대에 소외되어진 사람들. 뭐 가난해서 소외되든지 병이 들어서 소외되든지 간에 소외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그 다음에 23절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지역 사람들이 아니라 이방 지역에 있는,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것이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요, 이 주인이 불러 모으고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비유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큰 잔치는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천국 잔치입니다. 그럼 이 천국 잔치를 연 큰 주인은 누구를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이 구원의 잔치, 이 천국 잔치에 원래 초대받은 사람은 누구냐?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이 막상 예수님이 와서 천국의 문을 열어놓으니까 그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그 예수님은 천국 문을 그냥 닫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너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로 천국을 채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국에 체험받는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소외되어진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로 그 천국 자리를 채우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이 천국 자리는 유대인들이 가야 되는 자리인데 이방인들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대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거기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23절에 이 주인이 종을 불러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데 어떻게 데리고 오랍니까? 강권하여 데리고 와라. 원래 자기들이 초대받은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가야 되는지 가도 되는지 다 이상하게 생각할 거야. 그러니까 강권해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강제로 억지로라도 끌고 와서 이 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해라.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그 구원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그 구원의 소리가 어디에게 임한 겁니까?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오늘 본문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내용이고요. 이제 중요한 거 두 번째 나갑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원래 이 천국 잔치는 누가 들어가야 된댔습니까? 유대인들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왜 유대인들은 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했는가 하는 겁니다. 원래 유대인들은요, 아기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합니다. 할례를 통해서 이 아이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몸에 표시를 합니다.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 아닙니까? 그리고 이 아이가 성인이 되기까지 의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회당, 랍비에게서 의무적으로 신앙 교육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어릴 적부터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또 배우다 보니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은 게 이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정작 이 유대인들은 천국 잔치가 열려지니까 천국에 갑니까 안 갑니까? 이 몽카드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거절한 거예요. 하나님 모르게 막은 게 아니라 자기들이 거절해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유대인들이 거절하는 이유가 나와 있는데 크게 한 세 종류가 나오죠. 1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밭을 샀다. 제가 밭을 샀기 때문에 그 삼밭 한번 땅 상태도 봐야 되고 씨 뿌리려고 하면 여러 가지 또 점검해야 될 거 있어서 난 못 가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9절에는 또 어떤 거절 사유가 나옵니까? 소 5겨리를 샀다. 이런 겁니다. 소 5겨리. 요 겨리라고 하는 거는 단위입니다. 단위. 어떤 단위냐면은 소 2마리를 한 겨리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겨리면 소 몇 마리 산 겁니까? 10마리 산 거죠. 부자죠, 부자. 밭을 가기 위해서 이 5겨리, 10마리의 소가 필요할 정도로 큰 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농기구, 어마어마한 농기구 몇 억짜리 산 겁니다. 그런 농기구 사가지고 이게 제대로 작동되는지 그 여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잔치 못 갑니다. 요리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20절에 보면은 또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장가 들었기 때문에 나는 못 갑니다. 지금 신혼이기 때문에 신혼의 그 기쁨을 내가 즐겨야 되기 때문에 그 잔치 못 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각자 나름대로 다 사정이 있는데 결국 종합하면 뭐냐면은 바빠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천국보다 그 잔치보다 저는 지금 이게 더 중요합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이들 사람들이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리 내 일이 바쁘다 하더라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잔치는 무슨 잔치입니까? 천국 잔치 아닙니까? 구원 잔치라고요. 우리의 영혼의 구원에 관련해서 지금 잔치를 열었는데 바빠서 못 가겠다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 사람들이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 왜 그러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어려서부터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을 알고 꾸준히 신앙생활을 해왔던 자들인데 왜 이들이 바빠서 못 간다고 얘기했는가? 결론은 간단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닐 겁니다. 처음부터는 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사실 뭐 천국은 우리가 언제 가는지 잘 모르잖아요. 언제 내가 죽었는지 모르니까 잠시 보류. 근데 천국은 언제 가는지 몰라도 지금 내 앞에 닥쳐온 어떤 삶의 문제들 이것은 지금 해결 안 하면 당장에 제가 피해를 보니까 이 문제가 나에게 더 크게 와닿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자꾸 세월을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는
나에게 있어서 천국의 문제, 신앙의 문제는 내 삶의 문제보다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뒤처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신앙이라는 것, 내가 교회를 다닌다라는 것, 요거는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서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의 수단이 되어버립니다. 내 마음이 힘들 때 한번 찾아가보는 것, 어려울 때 한번 기도해보는 것, 내 삶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는 정도, 내지는 혹은 내가 어떤 원하는 목표 달성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우리의 신앙이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런 유대인들과 같은 이런 모습이 나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정말로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 로마서 11장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11장 20절, 로마서 11장 20절 21절, 로마서 11장 20절 21절, 로마서 11장 20절에서 21절, 로마서 1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자, 이 본문 지금 읽어드릴 텐데 제가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아까 맨 처음 말씀드렸을 때 오늘 본문은 무엇에 대한 비유를 했습니까? 천국 비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천국 비유인데 그 천국에 원래 초대받은 사람은 누구를 했습니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이 초대를 거절하니까 그 천국에 들어가는 복이 누구한테 임한 겁니까? 이방인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 겁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때 문제는 뭐냐면, 그런데 우리는 끝났느냐? 우리는 이대로 하면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20절, 21절입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이거 누구 얘기하겠습니까? 꺾였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꺾였고 너는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은 믿었으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뭐 해라고요? 두려워해라. 그럼 뭘 두려워해라?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않았다. 여기서 원가지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 하나님 몇 천 년부터 준비한 애들 아닙니까? 그것도 가차없이 꺾어버렸다. 그러면 너도 뭐 하지 않는다 말입니까? 버릴 수 있다는, 이방인 너도 버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 말입니다. 이거 이해되시는가요? 자,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처음부터 천국을 거부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간절했는지 모릅니다. 그 조상들 쭉 보면은. 근데 그들이 천국을 거절하게 된 것은 결국에는 뭐가 됐다는 겁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신앙교육 잘 받았다니까요. 근데 자기가 장성한 사람이 돼서 세상 문제 부딪히니까 세상 문제 이게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천국은 뭐 사실 언제 갈는지 알지는 못하겠고, 뭐 내일 간다 하면 내가 확 가겠는데 몇십 년 뒤에 갈는지 모르니까 그 자꾸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거죠. 그러면서 막상 이제 천국에 왔을 때는 거부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삶이 더 우선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신앙은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하나의 어떤 수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실 텐데 이거 조금 관련해서 몇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예전에 어느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뭐 저희 교단은 아닙니다. 저희 교단은 아닌데 이 교회가 재정이 굉장히 많았답니다. 재정이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교회가 돈이 없으면 문제인 줄 알았는데 이 교회는 돈이 너무 많아서 문제였던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은 이 많은 돈을 그냥 놀리고 있을 수는 없다. 투자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저 굉장히 충격인데 어떤 펀드를 들었습니다. 교회 자체 펀드를 운영한 거예요. 남들 헌금으로. 근데 이분 중에 이 펀드 운영에 고수가 있었는가 수익이 나네. 수익이 나니까 이제 그쪽 성도들이 이제 교회도 말고 자기 돈 있잖아요. 자기도 돈이 있는 여유가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교회에 이제 의뢰해서 이제 그렇게 펀드 운영을 하는 게, 이게 교회가 개모임 비슷하게 그렇게 펀드 운영하는 모임이 간에 생겨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기존에 있던 목사님이 이제 은퇴하고 나가지고 이제 새로운 목사님이 이 교회에 부임했는데, 부임해서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펀드 운영이 수익이 나서 좋기는 좋은데, 성도들이 이제 서로 나눠 가니까 좋긴 한데, 여기 교회인가 펀드 회사인가 헷갈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펀드 규모가 너무 큰 거라. 그래서 목사님이 이거 없애버리면 성도들이 이거 쉽게 포기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여러 이제 지혜를 짠 게, 없애버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우리 요 수익 나는 거 다는 아니고 이 수익의 얼마를 우리가 좀 도와야 되는 사람들도 많고 후원할 분들도 많으니까 그쪽으로 좀 하면 어떻겠느냐 요리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이 직분자들이 이 나쁜 거 아니잖아요. 뭐 다 한다라는 것도 아니고 일부 대비해서 그렇게 합시다 해가지고 공동회의 통과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쓰기로 한 겁니다. 쓰기로 하고 이제 몇 년 안 지나서 이 목사님은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된 거예요. 쫓겨난 거죠. 쫓겨날 때에 이제 뭐가 어떻고 근데 결국에는 이제 이유는 하나예요. 펀드에 손을 댔다. 그 남들 도와주는 거 그거 안 도와줬으면 우리가 더 많이 나눠 가질 수 있는데 왜 괜히 목사님이 손을 대가지고 그랬는가. 그래서 목사님 앞에서는 아무 소리 못 하다가 나중에 모여가지고는 이래서 안 된다. 우리 돈을 지켜야 된다 해가지고 몰아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이럴 수도 있구나 그 얘기를 조져 들은 게 아니었거든요. 여태는 목사님들이 이런 일도 있구나 하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쫓겨난 목사님 어찌 됐습니까? 제 관심사는 거기 있었는데 어찌 됐습니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이분이 얘기하시기로 이분이 쫓겨나기 전에 옆에 있는 교회가 이 목사님을 쫓겨온 거라. 자기가 볼 때는 그 교회에서 볼 때는 이 목사님이 하는 게 옳다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쫓겨나라 우리 교회로 들고 간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쫓겨나니까 그 옆에 얼마 안 돼 거리가 한 몇 명밖에 안 되더라고. 데리고 가서 그 교회 담임으로 만들어 놔 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교회가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뭐가 되어버린 거예요? 펀드라고 하는 잘못되어진 것을 운영하니까 구원의 문제, 말씀에 대한 순종의 문제가 이 교회에서 제대로 작동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문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실제로 있는 문제인데 지금 저희 경남 쪽은 사실 기독교 퍼센테이지가 얼마 안 됩니다. 몇 퍼센트 안 되거든요. 진주 같은 경우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0.몇 프로라더라고요. 1%가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 이쪽 지역에 가면은 기독교 인구가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많이 내려왔을 건데 그래도 한 70% 되는 그런 지역이 있었습니다. 70%. 그래서 이 지역은 명함을 만들잖아요. 명함을 만들면 어떻게 만드냐면은 누구 하고 뒤에 직분을 넣는 보통 이름만 하든지 아니면 회사 그걸 넣는데 이 사람은 어떤 넣냐면 이름 뒤에 장로 이렇게 넣는 거예요. 장로 그럼 어떤 교회. 그래서 처음에 저는 그 명함을 봤을 때에 이분이 참 믿음이 좋은구나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 지역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명함을 쓴대요. 왜 그랬었느냐. 기독교 퍼센트가 높으니까 사업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교회가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안 하면 사업이 안 되니까 억지로라도 직분을 잡으려고 하고 그 직분을 명함에 넣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교회가 너무 거대해지고 커지고 하면서요. 우리의 신앙의 자꾸 본질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정말로 순수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어떤 출세라든가 사업이라든가 다른 어떤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전락해버리면요. 내가 유대인들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사고가 되는 거예요. 선택을 해야 된다. 끝나는 신앙을 버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금방 우리가 로마서 말씀, 그 11장의 말씀을 봤을 때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유대인 버렸는데, 너가 이방인들도 그러면 하나님은 뭐 한답니까? 얼마든지 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삶은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한번 받은 그 구원이 계속해서 지속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가야 되더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한번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한번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진할 수 있습니까? 한 번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입장인 겁니다. 오히려 성경은요,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살펴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거만과 교만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더 말씀을 드리면 잔소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잘못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때까지 잘해왔던 거 끝까지 하나님을 배울 때까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제일 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자리 잡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자로 하여금 하나님한테 어떤 바른 삶을 살아가는 글지를 알게도 하여 주시고, 또 그러한 결단을 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지켜주시고 넉넉히 이겨낼 힘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